기도 24를 통한 보호자의 비밀을 잘 누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인간 타락으로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타락하고 저주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점점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이게 점점 산성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 몸에 혈액 그 산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pH 아시죠? 우리 옛날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pH가 이 혈액 산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그게 7일 기준 1부터 14까지 있잖아요. 아시죠? 근데 그중에 이제 7이 중성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산성이고 이제 14로 올라갈수록 알칼리성인데 원래 우리 인간의 최적의 상태는 중성이에요. 7.4 정도가 딱 7인조 중간인데 7.4가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온갖 세상이 타락하고 우리가 또 뭐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고 특히 음식물이 막 오염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점점 우리 몸이 산성화로 간단 말이에요. 산성화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몸이 알칼리성으로 돼 있을 때 7.4 기준에 가까울 때 중성에 가까울 때 우리 몸은 최적의 상태가 돼요. 근데 산성화가 되면은 우리 몸에 피곤이 쌓이고 그다음에 마음의 평안이 없고 우울증이 오고 그러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 산성화되면은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암세포가 활동하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질병이 찾아오고 몸이 나른하고 자꾸 짜증이 나고 이런저런 많이 아픈데 거기다가 이제 몸은 본능적으로 알칼리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뼈 속에서 칼슘을 빼내야 돼. 그래서 뼈에 대한 문제가 바로 생기는 거예요. 골다공증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노화가 이제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과학자들의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4가지 정도로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음식, 운동, 그다음에 물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명상, 그다음에 복식호흡, 그다음에 산보하는 거, 그다음에 맨발 걷기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 이 가장 이제 우리 몸이 산성으로 변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산소예요, 산소. 여러분 호흡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불신자가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과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명상도 좋다고 그래요. 근데 명상은 귀신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흡을 많이 하지만은 이 대기 중에 나쁜 공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쁜 에너지도 같이 들어오는 건데 과학자들이 이거는 캐치를 못한단 말이에요. 맨발 걷기 좋다고 하죠. 땅에서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땅 속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에너지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땅도 저주받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에너지가 오지만은 나쁜 에너지도 온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명상이 아니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깊은 호흡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인간에게 음식이 중요한데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영의 음식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모든 음식이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음식을 먹으면은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이제 다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몸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가깝도록 최적화되기 시작해. 여러분 그러면은 그냥 오래 산다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이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호흡과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음에 담나지 않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어.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의 핵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거 붙잡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계속 이 산에 가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거의 뭔가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가요. 근데 옆에 지나가다 보면 들려요. 근데 들리는데 어제는 보니까는 어떤 분이 딱 했는데 내가 아는 목소리야. 이 아주 유명한 분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 그 목소리가 딱 그거 이제 듣고 이제 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듣고 가고 어떤 사람은 불경 듣는 게 딱 들려요.
또 훌륭한 강연가들의 강연 이걸 듣고 어떤 사람 그냥 라디오 틀어놓고 이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음악 그냥 듣기도 하고 이렇게 갑니다. 뭔가를 이제 듣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저런 설교를 많이 듣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깊은 호흡과 함께 산소를 많이 흡입을 하고 그러면서 뭐 혹시 가능하다면은 상황 따라서는 맨발 걷기를 통해서 이 얼싱을 통해서 오는 굉장한 게 있거든요. 이거 역시 우리 몸을 중성으로 만들어줘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활성산소, 이 노폐물, 찌꺼기, 그 다음에 나쁜 것들이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이 쌓이는 것들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하는데 제일 좋은 게 얼싱과 호흡이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기도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냥 종교적 기도 아니잖아요. 육신적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는 데마다 지금 그리스도로 끝내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것만 제가 주기차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게 사탄을 꺾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고 사탄을 꺾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걸 가지고 세계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최고의 언약, 성경의 최고의 핵심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줄기차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교리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 왜 필요 없냐? 내가 머리 쓰는 게 필요해.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방법을 자꾸 찾아내려고 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 알고 있는 말씀은 교리이지 나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셔갖고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복음은 복음인데 나의 복음이 아니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하고 멀리 있는 그리스도, 남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는 영의 양식이 나에게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난 거지요. 그리스도의 답 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났어.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난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났으니까는 우리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가지고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원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진짜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안심하고 이 사람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내가 붙여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안 들어. 왜냐하면 자꾸 자기 것만 주장하니까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가는 데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뭐 인산인해를 이루죠. 그 사람들이 왜 오겠습니까? 제가 이번 필리핀 가갖고 이 마지막 날 끝에서 두 번째 그 강의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가는 데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온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다시 돌아간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축제 믿음이 있고 제자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축제 사역이 있고 소수 집중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축제가 어느 정도 축제냐? 배고픈 문제 다 해결해줘. 병든 사람 다 고쳐주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요. 굉장한 축제가 일어나죠. 오병이어 기적을 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축제를 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면 더 이상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죠? 축제를 다 끝나고 나면은요, 사람들은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요. 축제 끝나고 돌아갈 때 뭔가 굉장한 보람과 만족이 남는 것보다는 뭔가 잔치집 끝나면은 뭔가 쓸쓸하잖아요. 뭔가 좀 허망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 축제 때 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축제를 즐기도록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누가 끝까지 갈 사람이냐, 누가 내 뜻을 이룰 사람이냐, 누가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출 것이냐, 누가 점점 나아가고 가까워질 것이냐, 멀 것이냐, 이걸 우리 주님 보시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지는 사람한테 우리 중요한 거 맡길 수 없잖아요. 우리도 뭐 인간관계에서도 점점 잘 생각도 안 나고 뭐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럼 뭔가 어색하고 중요한 게 안 통해. 그럼 끝까지 못 가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주님이 안심하시고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전인격 속에 하나님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약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말을 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자기 깃들일 때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탄식이죠. 그렇게 한국에 1,000만 명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고 전 세계 기독교인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기가 되게 불편해.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에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하면 돼요. 우리 뭐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솔직히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만나면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만나면 너무 편해. 아무것도 안 해도 편해. 서로 말을 안 하고 있어도 편해. 괜히 막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그 사람하고 커피도 마시고 싶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불편한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간인데. 왜 불편하겠습니까? 나를 잘 안 알아줘. 나를 잘 몰라. 내 진짜 중심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서로의 관심사가 틀리고 서로 너무 형식적이야. 그리고 너무 겉에 것만 그냥 인사치레로만 말하지 진짜 깊은 얘기를 나누지를 못해. 오늘 여러분 아주 간단한 말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나에게 최적화되어지도록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고, 에스겔 37장에 보니까는요 이 생기를 대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내 안에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산소, 난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중성으로 만들고 pH 7.4에 맞도록 이렇게 뭐 운동도 하고 음식물 조심하고 물도 좋은 거 마시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의 편안한 상태, 하나님이 친밀감을 느끼고 넌 참 내 친구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리고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겠다. 다윗을 만나니까는 너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필리핀 랩런트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사울은 하나님이 안 사랑했는데 다윗과 사울 중에 누가 착할까 물어봤어요. 제 함정에 다 빠졌죠. 다윗이 더 착하다. 중요하지 않다. 초대교회와 바리새인들 가운데 누가 더 올바른 삶을 살고 있냐? 또 뭐 초대교회라고 막 얘기하겠죠. 거꾸로 얘기하겠죠. 아니에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삶이 더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지금 그걸 가르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기독교인의 모범을 보여라, 인격과 윤리가 훌륭해야 된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런 사탄 메시지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사탄 메시지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죠?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너무 좋아하셔갖고 친구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사람들의 인성이나 인격이나 윤리나 경건이나 열심 그걸 본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나 보는 것이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어떤 중심이요? 영적 상태. 어떤 영적 상태요? 우리 주님이 지금 거할 곳이 없어.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훌륭한 목사, 신학자, 훌륭한 중직자가 많은데 우리 주님이 도무지 들어갈 데가 없어. 왜 들어갈 데가 없을까요? 내 것이 너무 가득 차 있어. 너무 다른 것들이 내 속에 많이 있어. 오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고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 소문이 나니까는요,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다 병든 사람 다 고쳐주니까는 병자들이 뭐 완전 가득 쌓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병 나면은 땡큐 하고 갑니다. 그죠? 병 났으니까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동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가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교회가 문 닫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점점 문 닫아야 맞아요. 예수님 따라왔던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끝까지 그리스도 외칠 사람, 끝까지 변하지 않을 사람, 그리스도로 완전 끝을 낼 사람, 요 사람들만 필요합니다. 지금 너무나 세계교회와 선교지는요, 사람 끌어모으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거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교회 부흥이 안 되면은요, 낙심을 하고 얼굴에 그늘이 져요. 그리고 힘이 빠져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1도 나는 관심 없어요. 이제는요. 우리 교회 부흥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 할 건지 말 건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아니면은 그냥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오늘 성경 1절 18절에도 얘기했고요. 한 서기관이 19절에 왔는데 이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가겠다. 거짓말이잖아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가겠다 그랬더니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서기관, 네 속에 내가 들어갈 데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걸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마태복음 16장 1절에 예수님에게 왔잖아요. 이 사람들 거짓 믿음의 대명사로 모델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전부 다 오로지 떡, 내 거, 그 다음에 형식, 율법, 신비, 기복 이거란 말이에요. 21절에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이 사람도 제자 중인데 이 사람도 내 부친을 먼저 장사하고 이제 돌아가실 때 됐으니까 내가 그래도 아들 된 도리로서 당연히 내 부친 장례식 다 하고 그리고 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부친 장례식 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건 인륜이잖아요. 인간 윤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는 가치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 이 사람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장례식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장례식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어디로 가시든지 뭐 내가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2절 자기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조건을 붙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혹시나 기적을 베풀 능력이 혹시 있다면은 그런 이제 의아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 갈보리산 감람산까지 통과한 사람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 회복, 이스라엘의 독립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딴 거 너희들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기다려라.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은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래야 이스라엘 사는 거다. 저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가장 큰 애국자라고 확신합니다. 정치인들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 진짜 후대들에게 정확한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에 담나도록 하는 거 렘넌트입니다. 나시린이에요.
이거 없으면은요, 미래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모시려고, 예수님 우리 집에 모셔갖고 대접할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은 전 세계에 몇 명쯤 될까요? 1억 명 아마 머리 터지게 막 줄 쓸 거예요. 예수님 대접하겠다고. 그런데 예수님 가고 싶은 데가 없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가고 싶도록 내 심령 속에 마음껏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호자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 모든 것입니다.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식화시켜야 돼. 의식화시키려면은요, 기왕이면은 따로 나만의 한적한 곳을 이렇게 찾아가는 게 좀 좋더라고요. 집에서는 좀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집중도 잘 안 되고 공부도 잘 안 되고 외국어 공부하는 것도 안 되고, 우리가 운동하려면 헬스장을 가든지 골프 연습장을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집에서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집에 그 러닝머신 그 빨래 건조대로밖에 못 쓰고, 그다음에 집에 턱걸이 다 웬만큼 다 했거든요. 또 아령도 있고 그다음에 고무밴드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진짜가 애물단지야. 그거 당근에 무료로 다 줘야 돼. 무료로 줘도 가져갈 사람 없어요. 런닝머신 한번 내놔보세요. 누가 갖고 가나. 빨래때 필요한 사람 갖고 가겠죠. 집에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론가 가야 돼.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요, 산에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비행기 탔어요. 밤에. 그러니까 필리핀 시간으로 새벽 2시에. 그리고 3시간 반 동안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잠이 자겠습니까? 자봤자 또 얼마나 자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일어나지도 피곤하죠. 힘들고 또 그동안 5일 동안에 피로도 누적돼 있고. 저는 비행기에서 내려서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1초도 쉴 틈이 없었어요. 일단 나는 산에 갔어요. 왜 산에 갔냐? 너무 좋은 걸 내가 이거 아까워갖고 난 이건 잠자는 시간보다는 이거 가는 게 억만배도 좋아. 그래서 가서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또 턱걸이 또 하고, 갔다 왔더니 턱걸이 하나 또 더 늘었어. 하나 더 하고. 근데 거기 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운동하는 기구인 줄 알았더니 되게 기구고 좋은 거 하나 있어요. 그것도 땡기고 막 하고. 그리고 이제 물 많이 마시고 이렇게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만의 피로 회복의 방법이 있어요. 저의 피로 회복의 방법은 죽도록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러 또 갔어요. 땀이 막 쏟아지듯이 막 운동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그래갖고 아주 숙면을 했어요. 그리고 운동하는 동안에, 오고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777 틀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쌩쌩해지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믿음 이제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거할 곳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겠습니까? 뭘 맡기겠습니까? 뭘 우리 주님이 부탁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뭔가를 할 수 없는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한테 복 달라고 기도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이 기도가 얼마나 웃기는 기도냐 말이에요. 돈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네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냐? 너 돈 주면 그 돈 갖고 뭔 짓 할지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네 자식 잘 되고 네 사업 잘 되는 거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 모르겠냐 말이죠. 거짓말 믿음은 심지어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내 말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하고 인자가 머리 뚫을 곳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뜻이잖아요. 이런 사람한테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귀 자녀다. 베드로가 잠깐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앞서여 갖고 예수 십자가를 막았었단 말이에요. 이때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머리 둘 곳이 내 속에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를 어떻게 성공시키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정이 진짜 천국의 모델이 되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며 어떻게 내가 응답받고 세계복음 할 수 있냐 말이죠. 우리 주님이 불편을 하는데 또 우리 주님이 심지어는 싫어하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내 생명과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거하실 수 있도록 내 발걸음마다 내 호흡마다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계속 24 누리고,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모든 것이에요. 이걸 하려고 호흡도 의지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발걸음도 의지화시키고, 가능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이 생각나도록 하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면 되느냐? 오직으로 집중하면 돼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오직 마약으로 집중하니까는 24가 되는 거잖아요. 24 된 사람들은 뭔 일을 일으키거든요. 그죠? 그게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이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여러분 한자 고사성어 가운데 와신상담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잘 모르겠는데 와신상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쓰라고 그러면 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신을 쓸 수 없을 거예요. 신이 무슨 뜻인지. 또 담이 아마 쓰기 힘들 거예요. 와자는 누울 와자, 신은 섭신자, 이 지푸라기 거칠거칠한 그 가시가 있는 그 지푸라기 신자예요. 그다음에 상은 맛볼 상자, 담은 쓸개 담자. 왼수를 갚아야 돼. 옛날에 왼수 갚는 게 주로 모든 스토리가 다 왼수 갚는 거죠. 영화가 왼수를 갚아야 되는데 저 왼수를 24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거칠거칠한 막 가시 덤불이 있고 막 거기에 누워갖고 이 땅에서 제일 쓴 거 웅담 이런 거, 담, 쓸개 담자, 쓸개를 씹는 거야. 누워서 쓸개를 씹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거기에 누워서 쓸개를 씹으면서 뭐하죠? 저 왼수 내가 언젠간 내가 반드시 처단할 거다. 24. 왜 와신상담이에요? 의식화하려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는 잊지 않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와신상담 이거하고 우린 반대야. 가장 행복하게, 가장 편안하게, 가장 자연스럽게,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들고 뭐 그냥 난도 눈치 볼 것도 없고 내 상황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의식화시키시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시라. 조금만 내가 마음만 먹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기뻐하셔. 저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렘넌트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거짓말도 잘한다. 그리고 게으를 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죄 지을 때도 많이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신다. 왜 좋아하는지 아냐?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췄다. 기도 24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보험할 것이다. 렘넌트 여러분들이 잘나고 못난 거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죄 지었다, 뭐가 어떻다, 뭐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 마음과 생각과 전인격이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 계시는 보호자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오직으로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거를 편안하게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다음 단계에 너네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와서 기도 24를 내가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부친 장사 지내는 거, 그 다음에 이런저런 할 일, 중요한 거, 급한 거, 바쁜 거 이런 것보다 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고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할 것인가 그런 거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딘다. 이 말은 와신상담하는 그 사람처럼 이를 악물고 괴롭게 견디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즐겁게 소풍 가듯이 누리면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 시간표로 온 지 이제 1년 한 8개월 이렇게 이제 됐잖아요. 1년 8개월 동안에 제 평생의 문화지수가 제일 높아. 가장 문화생활을 윤택하게 풍요롭게 하고 있어요. 카페도 내 인생에 가장 많이 가. 그리고 좋은 맛집도 가장 많이 가고요. 운동도 아주 재밌게 하고 문화지수가 1000배 만배 더 좋아진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견딘다라는 이 단어가 약간 좀 무거운 단어인데 우리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끝까지 하냐? 좋으니까는 좋으면 끝까지 가지요. 점점 행복해지니까는 점점 선명하게 보이고
정확한 증거들이 나타나고요. 이제는 여기저기에서 25시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 보면은 이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 인자가 머리 둘 곳이 내 심령이 되면 돼. 그래서 오직과 집중으로 이렇게 되면은요, 개인 보좌가 되어지고 이 복음 24 기도 24를 통해서 25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공초월로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에 일어납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오늘 인자가 머리 둘 곳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디옥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분들에게 그대로 실제로 성취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시공초월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과 또 보호자의 능력과 구원의 비밀로 이 시간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인자가 내 심령 속에서 내 영혼과 삶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마음껏 거하시고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의식화하게 하시고 그것이 삶의 패턴이 되고 루틴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